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신 이후로 줄곧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당당하게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장차 올 일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 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먹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하시는데,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찾으시고 자녀를 찾으시면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도 그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기슭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내산은 구름이 끼고 불이 붙고 그리고 큰 트럼펫 소리가 들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빗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 국민이 어린아이까지 다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까?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또 기타 선지자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들이죠. 아담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서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준엄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 또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에 관해서 타이르는 그 음성 다 들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다. 그리고 노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실 걸 말씀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몰아와서 구원하게 하시겠다 하는 뜻을 다 들었던 노아지요.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의외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어느 한 청년의 질문을 여기 실었습니다. 전 교회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건가요? 한국말로 좀 초등학교 수준의 글 같지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간의 말 같은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겁니까? 우리에게 한국말로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또는 영어, 이태리어 어느 말로 말씀하십니까? 아주 소박하고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바퀴가 서로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물체의 모습이라든지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불타는 쇠와 같은 그러한 붉은 빛으로 그 형상이 나타났고 그걸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 어느 쪽으로 가든지 쏜살같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데 음성에 관해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더라. 자, 이 말씀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 뵐 때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야가라 폭포, 캐나다 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처음 간 것이 1988년도였어요. 온 가족과 함께 나야가라를 드디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가 보이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고 다가갈수록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가니까 그 소리가 엄청난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지는 들어보기 전에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또 궁금한 점이 많죠. 그래서 Q&A, 질문과 응답 5가지를 택해봤습니다. 첫째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일상적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까? 넷째, 양심과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맺는 말씀으로 5번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참 간결한 한 계절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알며 자기의 양, 성도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따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필수고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주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주먹을 여기 넣어봐라. 이럴 때 도마가 감히 그렇게 못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일상적인가? 사람들이 살면서 아침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고 오늘 별일 없었죠?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적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이 어릴 때 얘기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몇 년 몇 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회가 어떻게 보면 직업이다시피 하니까 매주일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 매주일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감이 계속 매주마다 끊이지 않고 설교할 주제를 또 이렇게 주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하는 설교 또는 수요 설교 또 새벽 기도회 설교까지 담당한다면 정말 지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께서 등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말씀이 흔히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때 특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가? 자,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분명히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 첫째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또 다른 수단들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환상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사무엘하 2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러니까 하늘에 천둥 번개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할 때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꿈은 일상사의 투영일 뿐이에요. 전도서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또 전도서 5장 7절 말씀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이럴 때 꿈이 생기고 또 꿈을 많이 꾸다 보면 헛된 일도 많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8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또 점쟁이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우리의 꿈을 또 너무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복돼지가 나왔는데 오늘 뭐가 잘 되지 않겠냐. 헛된 꿈이에요. 일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꿈은 많은 경우 헛된 꿈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꿈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심과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인가? 자, 마음의 신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 신비한 장기인데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어요. 마음이 건강하고 쾌활하고 행복을 느끼고 할 때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깨지면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생명을 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인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속아서 잘못된 길로 나가기도 하고 부패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교활한가. 심지어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기 마음에 속는 수가 있대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아주 급한 말씀이라고 내리뛰어서 가서 땀을 흘리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뭘 봤다 하는 거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런 거짓된 것을 지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봤다고 생각하고 전하고 이런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100% 믿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은 생각인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고 또 그러한 말씀이 실현이 되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하면은 그때는 믿으셔도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 스스로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일 수가 많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이나 양심의 소리를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맺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명기 4장 2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주를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주를 찾습니까? 기도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아닌데요. 이렇게 부정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은 실천하고 살아야 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설교를 꺼리고 늘 회피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처럼 듣고 이런 처지가 못 되어서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곳에 보건진료소라는 곳이 있으니 찾아가 보아라. 그 음성을 듣고 실천을 해서 결국 휴학이 해제가 되고 오늘같이 주님을 위한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목회 소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일단은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